오늘 주신 말씀은 역대상 19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19장 1절로 9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한운의 아버지 나하스가 전에 내게 호의를 베풀었으니 이제 내가 그의 아들 한운에게 호의를 베풀리라 하고 사절들을 보내서 그의 아버지 죽음을 문상하게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러 한운에게 나아가 문상하매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문사절을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존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그의 신하들이 왕에게 나온 것이 이 땅을 엿보고 정탐하여 전복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는지라. 한운이 이에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을 깎고 그 의복을 볼기 중간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가서 그 사람들이 당한 일을 말하니라. 그 사람들이 심히 부끄러워하므로 다윗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왕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밉게 한 줄 안지라. 한운과 암몬 자손은 더불어 은 1000달란트를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마아가와 소바에 보내 병거와 마병을 상례되 곧 병거 32,000대와 마아가 왕과 그의 군대를 고용하였더니 그들이 와서 메드바 앞에 진침해 암몬 자손이 그 모든 성읍으로부터 모여와서 싸우려 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냈더니 암몬 자손은 나가서 성문 앞에 진을 치고 도우러 온 여러 왕은 따로 들에 있더라. 아멘. 오늘은 지혜로운 왕과 어리석은 왕의 얘기가 나와 있어요. 지혜로운 왕은 누구겠습니까? 다윗이지요. 어리석은 왕은 누구겠어요? 암몬 왕입니다.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고 이 나하스는 사무엘상 11장에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었던 그 나하스는 아닌 것으로 보여져요. 옛날에는요, 요즘도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이름을 그대로 이어받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아마도 사무엘상 11장에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던 암몬 왕 나하스는 여기 죽었다는 이 나하스의 아버지나 혹은 할아버지였을 거예요. 어쨌든 그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이 대신하여 왕이 됐어요. 이 아들의 이름은 한운이고요. 다윗이 한운의 아버지 나하스가 내게 호의를 베풀었었다. 이 호의가 뭔지는 기억이 안 돼 있어서 몰라요. 아마도 다윗이 도망 다니던 시절에 아마 도움을 좀 받았던 게 아닐까 하는 추측을 좀 해볼 수 있어요. 신하들을 보내서 문상하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 신하들이 암몬 땅에 이르렀을 때 암몬에서 엉뚱한 의심을 합니다. 저거 다윗이 요즘 강선해졌던데, 이스라엘이 강선해졌던데 우리나라 침략하려고, 염탐하려고 보낸 거 아니야? 신하들이 그렇게 왕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왕이 그래 맞아, 염탐하러 왔나 봐. 염탐하러 왔다 싶으면 중요한 것들 안 보여주면 되잖아요. 안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어리석은 짓을 해요? 수염을 깎아버렸어요. 옛날에는 수염이 없는 건 엄청나게 모욕이었나 봐요. 수염을 깎아버리는 모욕을 하고, 그리고 바지를 볼기까지, 그러니까 하의를 완전히 잘라버렸다는 거예요. 아주 수치스럽게 만든 거죠. 그렇게 해서 돌려보낸 거예요. 그 소식이 다윗의 귀에 들리니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신하들 보고 보고하러 오지 말라는 거예요. 수염 없는 모습은 부끄럽고 창피한 거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수염이 길러질 때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창피함을 면하면 그때 와라. 얼마나 신하들을 배려하는, 얼마나 신하들의 사정과 그 마음을 살피는 지혜로운 왕이겠어요. 그런데 암몬 왕은 너무너무 어리석은 거예요. 그냥 정말 염탐하러 온 것인지 의심스럽다면 숨기면 되는데, 아니면 정말 나를 공격할 것 같다고 여겨진다면 같이 화친의 사절을 보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얼마나 어리석은 일을 합니까? 뒤에 보니까 은 1000달란트, 1000달란트라는 거금을 들여서 아람 왕들, 여러 왕들에게 보내서 군대를 빌려와요. 그 돈이면 다윗하고 화친하면 되잖아요. 어리석게 그 돈을 써서 병사들을 빌려와서 다윗과 싸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의 안보, 나라의 안전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다윗의 호의를 이 암몬 왕이 믿었다면 비극을 피할 수 있었을 거예요. 어리석게도 믿지 못해서, 그래서 아람 사람들에게 돈을 보내서 아람 군대를 불러 모은 거예요. 근데 이상하다. 이 앞장에 아람 군대들을 다윗 왕이 박살냈는데, 이래놓고 이 아람 왕들은 또 어리석게 암몬의 요청을 듣고서 암몬을 지원하게 와? 바보들 아니야? 아니요. 그런 얘기 아닙니다. 1절에 그 후에라는 이 단어는요, 마땅히 번역할 말이 없어서 그 후에라고 번역한 거예요. 이 원어상의 의미는요, 그 밖에에 더 가까워요. 그러니까 앞에 있던 사건과 또 다른 사건을 말한다. 시간상의 진행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18장의 내용과 19장의 내용이 시간상으로 배열된 게 아니라 사건 중심으로 배열한 겁니다. 그래서 이 19장의 내용이 뒤에 온 것 뿐이지 18장보다 오히려 먼저 있는, 그러니까 18장 중간 부분보다 더 먼저 있었던 사건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어찌됐든 자신의 안전을 믿음이 아니라 돈으로 살려고 그랬어요. 상대를 모욕함으로 자신이 높임을 받으려고 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상대를 배려하는 사람이었죠. 정말 선한 뜻에서 손을 내밀었던 사람이었죠. 그러나 이제 분노해서 전쟁을 하게 되지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아람 군대들이 박살나요. 정말 엄청난 군대를 이끌고 왔지만 그 엄청난 군대를 보고 사실 두려웠어요. 군대 장관 요압조차도 두려워서 군대를 둘로 나눠요. 아람 군대는 내가 맡을게. 암몬 군대는 그 동생 아비새에게 맡겨서 네가 맡아. 그래서 네가 불리해지면 내가 돕고 내가 불리해지면 네가 돕자. 그러니까 불리함을 각오한 싸움이었던 거예요. 숫자에 의지하지 않고 믿음으로 한 거였죠. 결과는 양쪽 다 압도적으로 상대를 이겨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18절, 19절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0대의 군사와 보병 4만을 죽이고 또 군대 지휘관 소박을 죽이매 하다데셀의 부하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윗과 더불어 화친하여 섬기고 그 후로는 아람 사람이 암몬 자손 돕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더라. 돈으로 암몬의 친구가 됐던 사람은 자신들이 불리해지니까 뒤도 안 돌아보고 이제 암몬과의 관계를 끊고 이스라엘과 화친합니다. 그러나 돈이 아니라 다윗과의 믿음의 관계였던 요압과 그 동생 아비새는 목숨을 걸고 적군과 싸웠었죠. 그 결과 대승을 거뒀었고요. 여러분, 생명은 돈으로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전도 돈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생명은 믿음으로, 그리고 진정한 친구도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다윗은 나하스가 자신을 도왔던 것을 기억하고 그 아들 한운과 믿음으로 친구가 되기를 원했지만 그것을 거부한 결과는 원수지간이 되었고 암몬에게 큰 재앙이 되었던 거지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믿음입니다.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에서도 서로 신뢰하고 믿어주는 것, 이것이 관계의 기본인 거예요. 거짓말하는 자는 그래서 진정한 친구가 되기 어려워요. 거짓말하는 정치가는 우리가 믿어줄 수도 없고 표를 찍어서도 안 되고 그런 사람은 오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진실해야 되고 그 진실의 바탕을 둬서 서로 믿음의 관계가 생길 때에 정말 아름다운 우정도 나누고 또 하나님과 그런 관계가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며 지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은 돈으로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안전도 돈으로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믿음으로 또 이웃과의 관계를 두텁게 하고 서로 살피고 배려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자신의 신하들을 정말 아껴서 신하들의 창피함까지도 그 마음까지도 돌아보고 살폈던 다윗이기에 그 신하들이 다윗에게 충성을 바쳤던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 이렇게 신뢰하고 믿음의 관계인
그런 왕과 신하가 되었던 것을 봅니다. 우리도 이러한 관계들을 많이 맺기 원합니다. 우리 이웃과 우리 친구들과 우리 가족들과 이러한 믿음의 관계를 맺고 무엇보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굳건하여져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고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